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9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돼 있나? 아이고 이거 끼 소리가 왜 나지요? 마이크 때문에. 이상의 축복 가사 다들 아시죠? 가사 제가 유튜브에는 넣어드렸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주시는 게 아니군요. 아 드렸다니까요. 아 제가 안 드렸나요? 그러면 다시 드려볼게요. 아 청년부에? 오케이. 청년부. 이삭의 축복 하나요? 네, 이삭 켜주세요. 맞춰주세요. 박수 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박수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전체에 너를 헤아린 자, 내 맘을 잊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박수 안 치세요? 박수 치기로 했잖아요. 너를 주를 향해 나는 들어있음, 너를 주를 향해 세면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정신이 너를 헤아린 자, 헤함을 잊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다른 땅의 하늘이 있어, 너는 주의 목에 세면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맞이하리니. 요새 악보가 굉장히 가사가 작게 나오네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 두 번째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 제가 멈춰도 잘 불러주시면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돌아가자입니다. 다시는 내어주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 청년들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또 영상으로 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또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김재길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듣고 저희들 그 생명의 말씀 먹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능력의 힘을 떨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말씀. 15절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분이신 하나님을 늘 강조하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지도자다운 지도자로서의 신앙의 능력을 결코 갖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의례 목사만을 연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직장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월등하게 되면 아들, 딸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 따르게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자손들도 아버지를 통하여 배울 것이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가요? 그 아브라함은 신앙, 곧 가정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지만은 그는 목회도 하지 않았고 전도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순수한 가정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아들이죠.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또 야곱도 손자도 가정의 신앙의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있으면 아들이 또 바로 서니까 그의 손자까지도 계속 계승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들을 잘 본받아 행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인간관계에서 경우를 몰라서 실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운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걸음마 배우는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1살, 2살 될까? 어른에 대한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애야 이리 와라 하면 싫어 저리 가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20대 청년이 넘은 그런 또는 장년이 된 그 사람이 지그시 나이든 노인이 이리 좀 와라 하고 부르면 너 임마 내가 갈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버릇없는 놈 같으니 싹수가 없구나 하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는 것은 경우를 모르기 때문에 넉넉히 이해하고 몰라서 그렇지 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경우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는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나이 드신 분들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고 시장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면은 부모님이 그래요. 얘야, 이 어른께 인사드려라.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인사를 합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어른을 만났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다른 말이에요. 얘야, 이 어른을 배워라. 그러자 이 작은 아이가 땅에 엎드립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 좀 전까지는 인사드리라 할 때는 안녕하세요 배워라 하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이한테 교육한 겁니다. 이 배워야 될 어른은 아버지와 같이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경우를 알고 대우해야 된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섬김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야들에서 배워라 하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를 섬기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김의 받음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천사를 환상 중에 보게 되면은 그도 모르게 입술에서 천사님, 천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천사가. 그를 만류했다는 거예요. 절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 천사는 너에게 경배받을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에도 천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를 예비하는 자라고 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에도 말하기를 천사를 경배하는 자는 그 상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천사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했어. 곧 자기가 천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 주님을 수종드는 자, 더 나아가 또 성도를 믿는 자를 수종드는 자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순간 환상 보면 천사도 보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나도 모르게 천사님 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심부름하는 자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찬양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예물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는 달리 말하면 믿어 그리고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으라는 얘기예요. 믿고 의지하여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올 능력을 그로부터 얻으라는 얘기예요. 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믿고 의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당신의 영혼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고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감동하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부터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안 계셔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 안에 어디? 내 안에 내주에서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성도들을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감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성령께 불순종하여 그를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금세와 일세에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과 6장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는 섬겨야 할 뿐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우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누가 경배의 대상이 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성령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보십시오. 축복 안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예배 잘 드리고요.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예물 잘 드려보세요. 당신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오냐 네가 나를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내가 네게 복을 줘야지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경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고 의지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이 땅에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합니다. 양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지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고 구원받을 터인데 왜 거부합니까? 믿으라고 보내주신 분이니까 당신의 죄가 많든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아. 그러니 믿어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지배받지 못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자신을 감동하고 지도하도록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당신을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잔에 술을 부을 때 절반만 부으면은
절반은 뭘로 채워질까? 네, 공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술을 잔에 꽉 차서 찰랑찰랑 넘치게 하게 하면은 거기는 공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술만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술잔으로 보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점점 차올라 나중에는 머리까지 차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 이성을 비로소 잃게 되는 거예요. 필름 끊겼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 얘기합니다. 방탕이란 다른 말로 얘기할까? 인격의 타락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어도 술 먹으면 죄송하지만 참 지저분해져요. 뭐가 지저분해지느냐?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술 먹으면 그 마음 정리정돈되고 옳고 그름을 구별했던 그 마음이 잠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굳센 사람에서 술 먹으면 의지가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말할 행동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일 땐 그런 거 안 해. 절대로. 술 먹으니까 막 흔들려 마음이. 그 줏대를 못 잡고 맨정신일 때는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흔들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인격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 붕해를 갔어요. 오래전에 강사를 호텔이 아닌 동네 길가의 여관에다가 그것도 1층 단층에다가 세운 거예요. 오래전이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죠. 더우니까. 여름에 붕해 갔으니까. 그런데 열면 이상하게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죽겠어요. 냄새가 나서 문을 닫으면 에어컨이 없으니 또 너무 더워. 그러니 문을 열면 냄새가 또 들어와. 문을 또 닫으면 더워. 잠을 못 자고 닫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봤더니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앞에 전봇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봇대를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시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개가 와가지고 다리 한 짝 들더니 거기서 또 시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밤새 개도 왔다 갔다 사람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가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누구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예, 개 다리 한 짝 든 그 개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점잖았던 과거와 상관없이 전봇대가 있으니까 개와 비슷하게 방탕하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 술 취한 것 마냥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을까요? 군인들이 이제 점호를 기다리며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도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그러니 서로 얘기하고 담소 나누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점호하기 전까지는 식사하고 나서 TV도 보고 얼마나 편해요. 이제 긴장감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군장이 들어와요. 별 하나짜리가 갑자기 들어와요. 내무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 튕겨가지고 부동자세로 16명이 일렬로 쫙! 시간은 불과 10초 안에 벌써 답은 정리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어놓고 웃고 떠들고 TV 보던 사람들이 별 하나짜리가 그 내부반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일렬로 쫙쫙 뻗어간 부동자세로 딱 자리 잡고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때 그 사람들의 눈과 그런데 그 군장 하나 들어와서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입술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그 군안에 있었던 내무할 때 그 병사들처럼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정신이요 혼미하지 않아요.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다니까 신이 충만한다고 하니까 내 인격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냥 막 성령이 그냥
아무렇게나 힘들어서 그냥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치 거기에 부동자세 안고 있는 그 군인들 같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려 하려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 신앙생활 정도로 걸어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술 취한 자는 인격이 타락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인격 타락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우리 인격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내무만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장군 말 한마디 하면 귀로 흘려 그냥 떠내버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할 겁니다. 아주 확연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에는 뭐가 있느냐? 죄의 소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이라는 말이 비로소 거기서 나오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본죄라고 합니다. 이는 성품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 고목나무 겨울에 보면 어때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나무도 삐쩍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죽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나면은 죽은 것 같은 나무였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느냐? 새순과 싹이 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느 환경에 부딪히니까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그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성질이 그 안에서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시기하는 것도 나타나고 분내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저런 줄 몰랐어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마치 고목나무와 같이 봄을 못 만난 것처럼 어떤 특별한 환경, 우겨쌈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자신의 감정을 분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욱하고 하는 성품을 이기지 못할 때 있어요. 집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후회하지. 참, 나도 내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 많이 들어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때로는 무섭게 범민할 때도 있어요. 이러고 목사할 수 있겠나 이런 싶은 마음 든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있는데 힘이나 또한 절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만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우에게 대한 질투가 불을 찌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 안 받고 아벨만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면 뭐 위안이 되겠지. 10사람 중에 하나만 받고 한 9명 보다서 서로 연락이 안 된 사람들끼리 뭐 하나님은 저 사람 것만 받았는데 너도 못 받았고 너도 못 받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은 동료야. 그리고 위안 받을지 모르는데 딱 둘밖에 없는데 하나 받고 하나 안 받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인 혈육인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돌 들기 전에.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과 육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욱하고 순간 죽어버려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 잘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순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누르지 못해. 그리고 그냥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내버려 두어서 투신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왜 저거 좋은데? 내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 누구나 들 수 있어. 탐심하는 마음.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표출된 게 뭐예요? 도둑질 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절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크게 방탕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악한 생각이 저놈만 없었으면 내 예배 받으실 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없어서 그래, 이놈이 있어서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쭉 하고 올라올 때 이것을 눌러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힘만 있었으면 절대로 가인은 아벨 죽이지 않았을 건데 그게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 그것이 뚫고 나와가지고 돌을 들게 만들고 마침내 행동으로 죽여버리는 일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 가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다 그와 같이 죄의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리면 자기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 망가지고 쓰러져 버리듯 술에 정복당해버리니까 마침내 필름 끊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타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심은 성령께서 내 인격을 다스리도록 너는 나와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걸 말씀드렸어요. 술이 인격을 정복하니 그를 지배하여 하지만 성령이 내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한다면은 나도 똑같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없을까? 나온다 이거예요. 욕하고 싶은 마음 나온다 이거예요. 남의 거 보고 좋은 거 보면 아주 갖고 싶다는 마음 나온다 이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똑같이 나오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맞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하고 눌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시니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죄지고 싶은 생각 올라올 때 그 죄를 유산시키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욱하고 솟아오는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는 능력,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도 닦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지식을 감동하시고 내 의지를 감동해 주시냐에 따라서 당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죄는 지어도 죽을 만한 죄 짓지 않아요. 왜?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욕했다가도 최소한 회개하고 표현되지 않게 만들고 죽고 싶은 생각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회개하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타락하지 않아도 붙들어 주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로부터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이 시간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성령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만의 수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줄다리기 할 때 50대 50의 힘이 맞붙었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끝나지도 않으면서 계속 힘만 들고 손바닥만 아프고 아주 진땀 흘리는 겁니다.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50대 50일 경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누르는 그거하고 50대 50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시소타기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기울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온전히 그에게 잠김 받아가지고 그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막 휘어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불신앙은 불순종까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도덕적인 타락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도덕적인 타락도 따라오지 않도록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거 없네요.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춰라면 멈추겠습니다. 앉아라면 앉겠습니다. 아니다 돌아서라면 내가 그냥 돌아서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실 때에 아멘을 받는 자들이 음성으로 성령 음성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또 각각의 지인들이 권면하고 말씀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자들이 선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악한 때에 악한 생각이 드러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유산시키고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게 되면 당신 타락 안 해. 절대 타락할 수 없어. 타락하는 이유 성령이 당신을 휘어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온전히 감화감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청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죄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영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 안에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릴 수 없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자 오신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께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를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만나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는 성도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에 감동되십니까? 당신은 성령이 이끌림받고 이끌림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누가 내게 묻고도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려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명으로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같은 믿음을 갖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죄의 소원이 늘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셨지만
내게는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기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인격에 타락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소원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저희들 연약함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이젠 죄를 다스리라 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꽂아요? 저 꽂아요? 괜찮아요? 케이크가 좀 망가질 텐데 꽂혔네요. 안 돼요? 꽂혔어요? 구멍 났어요. 왜 꽂으세요? 왜 꽂으세요? 초 꽂지 말래요. 이따 꽂으세요.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으시면서 꽂으세요. 야. 부끄러우시면 어떡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움 됐어요. 케이크. 그냥 그거 판대로 들고 오셔야겠다. 그리고 동지가 들고 지민 언니가 반주해야겠다. 아 저기 지민 언니란다. 영원 언니가 반주해야지. 생일 축하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주 너는 담장 너머로. 구멍 났어요. 구멍이 자연스럽다고요? 자연스러웠대.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아주 예쁘다. 네. 너무 잘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거 알아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한 프레임에 녹화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있었죠.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